중주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원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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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에는 퀴즈앤과 주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퀴즈앤과 주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8일에는 뚝섬 유원지 혹은 서울숲에서 중등처 프렌즈데이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추후에 계속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날 나 혼자 나도 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프렌즈데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배왕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난주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 생활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예배 시간을 어기고 들어온 친구는 없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헌금 생활과 그리고 예배 시간은 꼭 지켜져야 할 이 신앙생활의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습관이 안 돼서 좀 늦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꼭 그 습관을 바꿔보길 바랍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막 일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현장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씻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여도 5분, 10분은 걸어야 하고 아니면 멀리 있는 친구들은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합니다. 뭐 화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온라인 예배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축소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예배는 참 편리한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편으로는 좀 걱정된다는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드리고 있던 예배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이 이 성막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엄청나게 변화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는지 알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배에는 이 5가지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종류가 있었어요. 이 5가지 종류가 뭐였냐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5가지의 이 예배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 형태마다 남다른 방식이 있었고 또 의미가 각각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사님은 오늘 이 3가지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번제가 뭐냐면 이 번제는 태울 번, 불사를 번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번제가 뭐냐면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예배 형태는 다 함께 태워드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이 번제에만 태울 번자를 써서 특별하게 태운다는 걸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번제가 바로 모두 태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을 모두 태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재물을 모두 태우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을 모두 태우다. 재물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남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이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예배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번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크고 가장 어찌 보면은 가장 번잡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예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물을 성전에 가져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제물을 가져올 때에 여러분 몇 가지의 단서 조항이 붙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전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갖고 오기가 쉬울까?
어렵겠죠.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어요.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 흠없는 가축이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제부터 멀리서 끌고는 올 수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내가 억지로 끌고 와서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끌고 오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흠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집에서 길리운 가축을 하나님께 잡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로 앞에서 발을 삐끗해서 이 재물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come back,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재물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상상만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마치 지금 맛있는 족발 같은 음식을 다 시켰다가 책상에 세팅을 다 했는데 책상 다리 하나가 무너져서 쏟아버리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날 수 있는, 엄청나게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어찌해서 이 재물을 데리고 왔어요. 흠없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가축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재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전가가 뭐냐면 뒤집어 씌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지금 내가 가져온 소나 양, 염소에게 지금 뒤집어 씌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가 지난 뒤에 세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 그때부터 이 가축을 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사님 예전에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시골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축제라든지 아니면 큰 일, 행사가 있으면 이 돼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돼지 안 잡아봤죠? 전사님도 어렸을 때 본 거라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돼지를 어떻게 잡냐면 건장한 남자 6명이 붙어서 이 돼지를 잡고 밧줄로 묶고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내려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사님 설명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아닙니다. 돼지를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은 이 돼지 잡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돼지를 못 잡아요. 여러분 묶어놔도 이 돼지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축을 잡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시는데 제사장이 여러분 직접 이 가지고 온 여러분 손으로 기른 그 재물을 안수한 뒤에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칼이나 쇠꼬치를 가지고 그 동물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면 나랑 그래도 좀 정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거를 제사장이 여러분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 재물을 잡을 때 피가 튀어서 여러분 온몸이 지금 피냄새로 가득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껍질을 벗겨내는 단계예요. 제사장이 여러분이 또 껍질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계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일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각을 떠야 돼요. 각이 뭐냐면 이 관절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이 여러분이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각을 다 뜬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불에 가져가서 그걸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태워진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굿 이러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때 섬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굿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왜 드려지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사, 이 번제라는 제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도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고기를 먹을 때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여러분. 잡을 가축을 가져오고, 그리고 목을 따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잘라내서 여러분, 그게 판매되는 게 고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하나 존재하는데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이 번제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두 번째 단계였죠. 데려오고 그 다음에 안수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안수한 즉시 이 제물은 죄 지은 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이 가축은 가축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짊어진 또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참하게 죽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맡은 향기는 어떠한 냄새냐면 바로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전가시킨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인간은 잠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 예배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인간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잠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태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사라진 그 잠깐의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들여도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축처럼, 정말 이 제물처럼 여러분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 모습,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할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걸 대신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 죄와 그 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며 동물이 아니시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동물은 잠깐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번제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기, 태워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릴 때 웃으며 장난치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지금 태워지고 있고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번제 가운데 여러분 장난치거나 웃으면서 드렸던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이 재물이 죽어가는지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죄가 나의 죄고 이 가축처럼 나도 죽어야 하는구나를 인간이 알면서 계속 보면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상황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해야 하며 예배는 진실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십시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다른 제사들은 이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는 제사였는데 소제는 특이하게도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가 특이한 것은 이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러 온 곡물 중에서 제사장이 한 움큼을 쥐어서 그것을 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움큼을 쥐고 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독특한 그러한 제사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특이하게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레위 지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이 성전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대신에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그리고 물건들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하게 이 한 움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전사님, 근데 여러분 이 한 줌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한 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재물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한 줌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져갈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줌을 쥐어요.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너무 많이 쥐고 아이가 손을 좀 풀어야겠네 하면서 여러분 좀 흘리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냥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나쁜 사람인 거야?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사님은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하나님께 벌받을 행동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혹시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상상도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소금을 넣어도 되는데 꿀과 누룩은 절대 그 안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이유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소금은 변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누룩과 꿀은 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변치 않는,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변치 않도록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소제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곡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같이 먹는 곡물로 예배드릴 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 곡물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그 안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억했을 겁니다. 이 소제는 또한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오랫동안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다가 드릴 때에는 이 소제의 예배, 내가 다시금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이 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바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그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이 음식을, 그 가져온 하나님께 드린 예배 드린 그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소를 잡을 때 기름 부위, 여러 가지 기름 부위들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소의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가져가며 그 나머지 부위를 이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마치 축제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화목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EDM이라고 알아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음악이에요, 여러분. 클럽에서 많이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예능에서도 좀 가끔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음악인데, 여러분, 처음에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친구들도 처음에 좀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후에 좀 지나다 보면 이 음악이 굉장히 신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그런데 이 음악들이 나오면서 클럽에서 춤을 춥니다. 술 마시면서 즐겁게 그들이 춤을 춰요.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TV나 여러 가지를 보자면, 이야기를 듣는 소문에 듣자면 굉장히 그들이 재밌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재밌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술이 재밌고 그 클럽이 재밌다면, 여러분, 왜 술 먹고 자살합니까? 왜 그렇게 즐거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게 있는데 왜 자살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숙취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 TV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픈 거.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이 클럽과 EDM보다 못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이 수련회를 못한 거, 캠프를 못한 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외부에 이 여러 캠프를 가보면 정말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러한 문화를 경험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신나고 재밌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문화보다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훨씬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 화목제처럼 축제와 같이 즐거운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배는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는 즐거움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원했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화목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 중년차 친구들 가운데 혼자 예배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믿지 않고 내 친구들도 지금 예배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친구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고 참 교회 오기 뻘쭘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프라인으로 예배 나올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나와서 혹시 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친해져 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어때요? 이 예배라는 건 사실 혼자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배는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축제처럼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년차 친구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 예배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나 혼자 그냥 잠깐 예배 나왔다가, 부모님 때문에 나왔다가 재미도 없고 따분한 예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드려야 되는 것, 함께 즐거움으로 축제처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사실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 6개의 계명은 내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도. 하나님은 내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나 혼자만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드려진 예배를 너무너무, 함께 드려진 예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처는 11월 8일 정도에 이 서울숲 아니면 뚝섬 유원지에 가서 예배 후에 식사를 여러분, 우리 중등처는 11월 8일 날에 뚝섬 유원지 혹은 이 서울숲에 가서 함께 이게 교제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이때에는 친구를 데려와도 너무너무 좋아요.
야외니까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야외니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전사님 정말 많은 프로그램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롭게 함께 예배에 나온다는 생각보다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교제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여러 친구들을 데려와도 좋고 아니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이번 주제가 나 혼자라도 간다 이거든요. 혼자 오는 친구들 괜찮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혼자 오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함께 와서 우리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아니 너무 얼굴을 못 보니까 저 사람이 답답해요. 우리 정말 함께하는 게 공동체고 이 화목제란 예배 가운데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11월 8일 날 함께 모여서 우리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기를 전사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예배가 경건해야 한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사실 내가 타야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는 경건해야 한다.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소제를 통해서 변치 않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통해서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함께 내 옆에 사람과 함께 즐거움으로 축제처럼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바꿔봅시다. 우리 이제 세 가지의 예배를 배우고 이제 다음 주에 두 가지 예배를 더 배울 텐데 우리 예배의 태도를 바꿔서 정말 배운 대로 우리가 알아간 대로 예배를 드리는 중등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배웠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됨으로 그 재물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재물이 죽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경건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 변치 않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축제처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예배 가운데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그리고 축제와 같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줌과 퀴즈앤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망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